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속에 계시고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갈급한 우리의 마음에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한 우리 마음에 소망과 희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걱정 근심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찬양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찬양해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쁜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우리 김월주 선교사님께서 정말 많이 회복되어서 이제 음식물을 드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이제 재활치료 병동으로 옮겨서 한 2, 3주 정도 재활치료를 받으시고 경과를 봐서 퇴원을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이 재활치료 잘 받으시고 완벽하게 쾌유,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 선교, 그리고 터키 선교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올해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직접 에콰도르로 가서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정성회사님 가정은 터키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여미 사모님 여권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또 터키에 있는 성도들과 떨어져 있었거든요. 온라인으로 양육을 하긴 하지만 그쪽 영적 상황이 너무나 영적 공격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잘 동여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경화 자매님 6차 항암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회복 중입니다. 완벽하게 몸을 잘 만들어서 이제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처 형제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계시는데요. 속히 언역 영역이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며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 박성진 형제님, 황윤혜 자매님 가정이 캔사스시티로 이사 가게 됐어요. 지금까지 성가대로 또 찬양 인도로 열심히 섬겨주셨는데요. 우리 성진 형제님께서 캔사스시티에 공무원 잡을 새로 얻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번 주 주일날 마지막으로 찬송 인도하고 인사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 박성희 형제님, 황인혜 자매님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기는 속히 다시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임준 목사님 후임이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김지훈 목사님 지금 텍사스에 계시는데요. 9월 초부터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텍사스에서 9월 초에 이사를 오십니다. 김지훈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시니이다. 빛이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빛이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빛이 없으면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의 삶 속에 빛이 있기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평안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팬데믹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고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내가 바닥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가 이유가 되는 삶, 예수가 이유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묵상하며 로마 교회의 가장 큰 문제, 헬라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분쟁하며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며 물과 기름으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 교회가 큰 위기 속에 빠져 있음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로마서를 쓰게 하신 것이죠. 자, 15장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1절에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품어야 한다는 그런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묵상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갑자기 어조가 바뀌어요. 어떻게 어조가 바뀌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고 섬기는 사람들임을 확신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어조는 사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온전치 못함, 그것을 책망하며 회개로 이끌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의 어조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있었다면 로마서를 쓸 필요가 없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중간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바로 로마서를 기록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말이 가득 담겨져 있는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15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쓴 이유는 내 지식과 상식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의 삶인지를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어 정말 쓰기 힘든 편지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칭찬하고 인커리지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편지는 쓰기가 쉬워요. 그런데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는 편지는 쓰기 쉬운 편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썼을 때 그때 그 로마서라는 편지가 성경으로 남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이유가 되는 삶은 마치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듯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는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유가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됩니다. 돈이 이유가 되는 삶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가 없어요. 성취가 목적이 되고 성취가 이유가 되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유가 되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이 정말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 얘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내가 머리에 총 맞았어? 돈 안 주면 내가 왜 여기서 일을 해? 돈이 이유가 되는 삶. 돈이 이유가 되지 않더라도요, 정말 높은 산을 오르며 내가 이 산을 오르는 이유는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함이야. 내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성취예요. 성취가 목적이 되는 삶. 성취가 이유가 되는 삶. 그리고 내가 최소한 우리 가족에 폐는 끼치지 말고 도움이 돼야지 사람이 이유가 되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는 삶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삶, 예수가 이유가 되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가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도의 길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가 이유가 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영적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며 돈이 이유가 되는 삶이 아니고 성취가 이유가 되는 삶이 아니고 사람이 이유가 되는 삶이 아니고 예수가 이유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결과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으며 하나님 앞에 놀랍게 영광 돌리는 가장 복된 삶이 되게 하시는 그 영적 진리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가 이유가 되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그랬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복음에 반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죄악 속에 빠진 사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바울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자신의 성취가 목적이 아닌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날리는 것이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 이유로만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유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자백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과정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요, 감동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화를 봐도 감동받아요. 드라마를 봐도 감동받습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숨겨진 죄, 내가 인정하지 못했던 죄, 그 죄를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죄를 자백함으로 그 죄가 사함받아 내 마음에 평안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는요,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를 깨달아 숨겨져 있던 내 죄가 드러나 죄를 고백함으로 죄 용서함 받아 평안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능력이 나에게 오늘 체험되어졌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예수가 이유가 됩니다. 자, 베드로가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나도 그 마음에 절망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억나니까 그 말씀이 마음속에 찔림으로 임하고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하며 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아침 식사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다 끝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3번 물어보세요. 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것들이 뭐죠? 물고기예요. 백신 3마리 물고기.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이유가 된 삶에서 이제 내가 이유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겠니?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죄인인 베드로를 품어주시는,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가 이유가 되는 삶을 살라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몰랐던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케 하셨고 그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 삶의 모든 이유가 예수가 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든 내 모든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리라. 자, 2번째로 예수가 이유가 되는 삶을 살려면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받아 누렸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부르심을 주십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직,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유가 되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정말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인간 취급으로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든 이유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부르심을 받고 나니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모습을 유대 그리스도인 로마 교회 사람들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이방인을 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품고 하나님을 몰랐던 믿음의 연약한 이방인들을 품는 그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유 없어요. 연약한 자를 품고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품고 그리고 내가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부르심, 그 부르심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받아야 돼요. 아니, 편안하고 쉬운 삶을 놔두고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 그리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삶을 선택을 합니까? 그때 우리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1994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26년 전입니다. 제가 파푸아뉴기니라는 곳을 방문했어요. 파푸아뉴기니는요, 아직도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 200개의 부족이 그곳에 있는 그런 아주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그곳에 방문한 이유는 그곳에 선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200개의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그곳에 선교센터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방문하고 선교사님들 만나서 신학생인 제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한국인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 만났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아 갔는데요. 그런데 사모님과 온 가족이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 소속의 선교사님이셨는데요. 그곳에 온 지 6년이 되셨답니다. 그런데 그 오지에 온 가족이 와 계세요. 그런데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부족이 있답니다. 그 부족을 위해서 6년 동안 마가복음을 그 부족의 언어로 번역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족의 언어로 마가복음을 번역을 해도 그 번역한 글자를 그 부족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6년이 뭡니까? 10년, 15년, 2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모든 편안한 생활을 뒤로하고 그 파푸아뉴기니라는 오지에 가셔서 그곳에서 6년 동안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26년이 흘렀으니까 이제 그 성경이 번역이 되었을 테고 그리고 그 부족에 또 말씀을 전하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전혀 그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름도 빛도 없이 세상이 전혀 모르는 그곳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예수예요. 그 이유는 뭐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에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부르심이에요. 사명이에요. 네. 그래서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이 바로 예수가 이유가 되는 삶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편안한 삶을 포기할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구태여 힘든 길을 걸어가십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바로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런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바보처럼 맨날 손해만 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가 이유가 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 예수가 이유가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가 이유가 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수가 이유가 되는 삶.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자원해서 가는 삶. 그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동편에서 일루리곤까지 저 서편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을 보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사실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훨씬 쉽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서 대화하면요, 사실 대화가 잘 안 통해요. 믿지 않는 분들하고 요즘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뭐 대화하려고 그러면 뭐 반드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이고, 저 한국에 있는 이상한 목사가. 그러면요,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그런 곳만 골라서 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힘든 길, 어려운 길 선택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 속에 있는 욕심이 돈이 이유가 되게 하고, 성취가 이유가 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이 이유가 되게 하고, 그렇게 내 마음을 사로잡는데, 그 사로잡힘에서 자유케 되고 풀리는 건요,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때, 그때에 내 속에 있는 돈의 이유가 녹아지고, 내 속에 있는 성취의 이유가 녹아지고, 내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이유가 녹아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유만 남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이유가 되는 삶을 살려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바나바와 사울이 싸웠잖아요. 싸워서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파트너가 바뀌어요. 바나바에서 실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빌립보로 가게 하시는데요. 근데 빌립보에서 계집 여종의 귀신을 쫓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점칠 수 없었던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소동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무차별 폭력, 정말 두드러 팹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제가 바로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바나바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만약에 바나바와 함께 빌립보에 가서 그렇게 두드려 맞았다면, 근데 왜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자는요, 재판 없이 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헤어지고 바로 전이에요. 실라와 이제 한 팀이 되게 하신 건 이제 로마 시민권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해도 다른 사람이 옥에 갇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실라가 끝까지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침묵했을까? 왜 말을 안 했을까? 여러분, 누구나 맞는 것은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두들겨 맞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안 맞기 위해서라도, 그 고통을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했다면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찬송하며 옥문 열리는 일도 없고, 옥문 열리는 일이 없었다면 간수장이 예수 믿는 역사도 없었고,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도 없었으며, 그 가족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성령이 이유가 되어 침묵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성령이 그렇게 입을 닫을 수 있도록, 침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이유가 된 거죠. 예수가 이유가 된 거죠. 내가 비록 두들겨 맞으며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침묵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왜 침묵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침묵하시기에, 하라고 하시기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그것에 순종해 침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이유가 되는 삶, 그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유가 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 부르심이 이유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이유가 되는 삶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세상은요, 돈을 이유로 삼아 돌아가고, 성취를 이유를 삼아 돌아가고, 사람들에게 받는 명성과 찬양이 이유가 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예수가 이유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목적이 온전히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내 마음을 교정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방향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특별히 고국 땅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다리기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끝 에콰도르와 터키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루어 복음 전하는 말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에콰도르의 만덕교회 여러 수박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스바코스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빅터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돕는 배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사역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며 주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로스바코스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교제의 핏값으로 세워진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지탄받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과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버지 하나님 보좌를 차지한 우상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한국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남북 통일 이루어지게 하는 중보기도의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하루속히 재앙이 물러가고 우리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죄악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악을 사하며 이 땅을 고치리라 하신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투명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을주 선교사님이 많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로 주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나는 속히 왕께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속히 우리와 함께 기쁨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양경하다매님 6장을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몸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위해 준비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왕께 판정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처 형제님 아버지 하나님 뇌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알속히 언어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의심과 싸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태함과 싸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은혜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을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다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서